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니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진리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로 모든 것이 다 꿰어지는 것이죠. 어찌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즉시로 바로 회당에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왜요? 원래 바울은 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원래 이 구약적 사고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을 받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공중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 내가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박멸하리라.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먼 다메섹까지 질주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받은 것은 구약 성경에 봐서 맞다. 그런데 그 저주는 원래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저주였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 난 이제 죽은 자요.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놀랍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의심하고 있죠. 이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울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당혹스러웠고요. 며칠 후에 이 유대인들은 결론 내리기를 사울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공모를 합니다. 심지어 성문 앞에서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이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하죠.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과 이제는 사귀자. 교제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예 얼마 전까지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이 사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너 진짜 예수 제자 된 거 맞는가?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죠. 그때 그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중간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녔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사울은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충만했던 구약의 지식들이 모두 이 예수님이라는, 어찌 보면 이 깔때기를 통해서 다 예수님만 줄줄 흘러내려오니까 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변론합니다. 유대인들과 변증을 하니까 구약을 가지고 말해야 되겠죠.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다, 저것도 예수님이다. 근데 사울이 하여튼 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냥 급하게 급진적으로 막 복음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적개심이 들고 사울 죽여야겠다,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형제들이 사울 좀 고향에 좀 가 있어. 그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사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일단 좀 보냅니다. 근데 31절을 보면 참 재미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더 든든히 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쪽이 아니라 사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 쪽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려는 그 계획이 드러나고 있죠. 사울은 워낙에도 헬라 말,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쓰시게 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널리 퍼지는 신앙이 되고,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생명을 전하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시작, 그 정점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음부터 아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아는 자로,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더 깊이 깨닫도록 사도 바울을 철저히 율법 안에 가두어 놓으셨다가 이제는 복음의 광채를 눈이 멀 정도로 비추어 버리시니까 이제는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음,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해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